그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르헨티나전을 청년들하고 보면서 원래 저는 2대1로 이길 걸 기대하고 열심히 관전을 했었는데 그것이 예상과 다르게 점점 가기 시작하더니 아주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시 같이 구경하는 것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히딩크가 생각이 났습니다. 히딩크가 좋았던 모습들은 다른 어떤 모습보다도 16강에 올라갔을 때 그는 언론 플레이를 여러 가지로 두뇌 게임들을 열심히 했지만 8강의 상대를 미리 게임하는 상대, 그러니까 대진 올라갈 걸 기대하고 상대편 우리가 8강에서 맞붙어야 할 상대 게임들을 미리 감전한다든지 4강에 맞붙어야 할 게임들을 미리 가서 구경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대표 선수들과 국민들에게 또 다른 꿈들을 계속적으로 도전해주는 것들을 그다지 잘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를 많이 기억하죠. 그러면서 그 선수들은 어떤 꿈들을 가졌냐면 우리가 다음 게임에 저 사람들과 붙는 거야 라는 마음의 각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16강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들은 좋아했고 안 좋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그런 승리에 목마르다는 표현과 함께 다음 게임들을 미리 가서 단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충동했죠. 그래서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편안하시지요? 편안한 것이 요즘에 광고의 대부분의 매체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편안한 것일 것 같습니다. 20여 년들만 생각해도 제가 어릴 때 생각해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걸어서 심리를 걸어가서 학교를 가라고 하면 안 가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는 무진장 발전과 편리함을 쫓아서 갑니다. 이제 가장 극도의 편안한 상태를 만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손을 움직이지 않아도 입으로도 컴퓨터를 끌 수 있고요. 입으로 원터치로 청소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빨래도 만들어서 해낼 수 있는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까지 나왔고 빨래도 요즘에 건조되어서 나옵니다. 과학의 문명의 힘이 이처럼 거대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대신에 과학 문명을 찾고 믿는지도 모르고 우리 역시도 이 편안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편안함은 놓칠 수 없는 유혹이고 도전입니다. 오늘도 편안함 가운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도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 편안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르게 가는 주님의 노력들을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누가복음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오늘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9장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하시는 모습이 9장에 나와 있고 10장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읽지 않았던 바로 앞 본문 중에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을 먹이셨던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포커스를 잡는다고 하면 아마 이 오병이의 사건일 것 같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의 사건인데요. 그 뒤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5,000명의 무리를 남자들 그리고 여자 자매들과 누리를 포함하면 만여 명, 2만여 명까지 추정하는데 이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에 대한 기적으로만 끝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충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시에 그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응립하고자 여러 가지 무리들이 충동질하여 일어났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내용들로 오병이의 사건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회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의 높은 미적적인 칭송에 빠져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목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 시작하기 바로 전 얘기가 또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신앙고백에 간 얘기죠. 초대교회의 시작을 베드로 사도로 본다면 이 믿음의 고백의 사건 위에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들을 베드로가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 사건을, 마태복음은 좀 차별을 시간을 두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한 장 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에 보면 이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인데요. 기도하실 때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의 대기를 던집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대답하는 이가 없었지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부분입니다. 그 후로 8일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오늘의 사건들 가운데 서셨는데요. 아마 이 여행의 목적점은 한 곳을 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줄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최초의 언급이셨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야 할 길들을 하나씩 점검하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의 기자들 가운데 역사가들은 이 산을 훌몬산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그것은 분명치 않지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실 그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모만 변화된 게 아니라 광채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3명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 기도하시는 중에 형체가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여러 번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도 만나뵙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았지만 완전히 그들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었는지를 정확하지 못하지만 곳곳에서 실수하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상당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깊이 졸다가 이 사건들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산속에서 기도한다고 있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에 머문다고 하면 사람이 세상에 도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얘기합니다. 도피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편리함들을 끊고 가장 궁극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들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분당에서 자주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제자들도 여전히 졸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이 제자들이 기목사원간에 이 사건들을 목격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만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해석을 율법과 예언자라는 해석들로 우리에게 많이 들려줬었는데요. 누가복음의 이 기자는 예수님이 만났던 이 기도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마
어떤 때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이스라엘의 영광과 좌절로 보여집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430년, 정확히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내가 너의 자녀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으로부터 430년 뒤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살이하고 그 후에 포로에서 벗어나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의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의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가장 아름다웠던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과 종살이했던 그때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해방의 땅을 경험했던, 그리고 그들이 40년의 방향의 생활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그 조상들에게 유업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시발견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물려주었던 율법들을 암송하고 듣고 미간에 새기고 팔에 새겨서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슬픔과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살아왔던 한 모형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때 고구려사를 등장시켜서 고구려의 그 중원의 강도와 만주와 아름다운 땅들을 되찾고자 노력하다가 그 시도가 조금 좌절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강도, 만주, 저 중원의 벌판들이 우리의 땅이고 우리 조상들이 숨쉬는 숨결의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 땅을 되찾고 싶고 저 땅을 달리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금 현장이 어디 현장입니까? 로마의 압제하에서 살아가는 이 한 오후의 삶 가운데 모세의 삶은 그들을 자유의 땅으로 인도해줄 아주 중요한 메시아적 사건의 한 시발점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그가 그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새롭게 다시금 회복시켜줄 완전한 영광의 자리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보면서 베드로는 그 아름다웠던 그 조상들 20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아름다운 때를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뻤을 수 있습니다. 그 만나고 싶었던 사람,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를 종영했던 사람을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번거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러나 그의 시대가 가장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아합이라는 왕이 이제 남북이 갈라져서 살아갈 때 우상을 끌어들여서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서 가장 처참하게 이방화 되어갔고 우상 숭배의 길들을 들어갔던 시기입니다. 그때 예언했던 선지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의 시대가 그들에게 치욕의 시대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기의 시간 동안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의 삶을 사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왜 우리가 이 길들을 걸어야 했는지 그 물음을 던졌는데 그 물음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좌절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때 발동했던 이 엘리야를 보면서 희망과 정의를 간직했을 수 있지만 이들은 또 다른 이스라엘의 아픔에 자신들의 과거의 사건들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직면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 체험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그는 희열에 젖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는 환상에 젖어 있었습니다.